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복수를 위해서 추격해온 애굽의 전차 부대 앞에서 패역한 이스라엘은 울고 불고 하나님과 모세를 아주 죽도록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을, 모세 너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야, 너도 이제 그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다가 갈라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정신으로 바다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다를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던 구름 기둥이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 전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최대한 바다 쪽으로라도 도망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진 뒤로 그 자리를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 그들의 병거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았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사이를 완벽하게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차단한 것입니다. 그 즉시 애굽의 군사들이 있는 쪽에는 지난날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어두운 흑암이 가득해서 전혀 옴짝달싹 할 수조차 없게 되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편에는 밤을 맞았으나 여전히 밝은 광명이 어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 든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병거들이 막 달려서 추격해서 들어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녘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복판에서 다 엎으셨습니다. 이로써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바다에 몰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걷게 하시되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렵고도 놀랍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일만을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애굽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는 이 이야기는 이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의로울 수 있고 과연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에서 엎드러져 죽은 애굽 사람들이나 그들만큼이나 우리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 멸망받아 마땅치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와 조건을 가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지막이 180도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그 놀라운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놓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그 진실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당연히 한 세트로 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바다가 여러분 갈라진 것과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서 저편으로 넘어간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의 길이 낫지요? 마른 땅이 낫지요? 사실은 여러분 그 땅을 애굽의 전차 부대도 한참이나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자신들도 그 마른 땅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있는 육지를 건넜다, 행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 난 육지를 건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이스라엘만 바다 한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동일한 바다입니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구원을 받고 한편은 그 바다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바다 가운데 길이 난 겁니다. 그러면 옳았구나, 이제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막 그 길로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 가운데 난 길은 정상적인 길이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길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바다는 바다입니다. 절대로 바다는 육지가 될 수 없고 홍해 바다는요, 여러분 진짜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그냥 넓고 큰 강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진짜 바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도 이건 정말 호수예요. 그런데 이 호수의 둘레가 무려 52km나 되다 보니까 너무나 크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홍해는 다릅니다. 홍해는요 바다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바다예요.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적어도 수십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이 바다가 쫙 갈라진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제정신으로는 못 건너갑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지 바다가 갈라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육지가 아닙니다. 마른 땅도 아닙니다. 잠시 바다의 길이 보인다고 무작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때까지 바다가 계속해서 마른 땅을 내준다는 보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요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애굽 사람은 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로웠기 때문에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류를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습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완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무려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풀어주었지요. 그럼 이스라엘은 의롭습니까? 모세가 처음 왔을 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어라.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에게 더 많은 노역과 고통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아주 죽일 듯 그렇게 증오한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끝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상 출애굽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겉모습만 달랐을 뿐이지 사실 그 실체를 보면 애굽 사람들만큼이나 완악했고 패역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애굽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완전히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거친 바다에서 그 바다 가운데 엎드러져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 가운데 난 육지를 걸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죄인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이들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패역했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달리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걸어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 그래서 그들이 바닷속에 난 육지를 걸어서 건넜다.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끝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망과 구원을 나누는 유일한 경계이자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이 땅에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며 주님 의지하면 살고, 그 인생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며 그 삶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고 곤란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친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험난한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